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나만 열심을 내는 것 같을 때 힘이 빠집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럴 때 다 그만두고 싶고 사람도 안 만나고 싶고 교제도 안 하고 싶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 화가 나고 가슴속에 있는 울분을 다 토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 그때가 참 힘들 때죠. 오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유별났어요. 특심이다, 유별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불살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선지자로서는 북이스라엘에 자기 혼자 남고 다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그 혼자가 이런 일을 했으니 그 일은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이쯤 되면 이세벨도 아합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엘리야와 함께 이제는 우리 개혁하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 편지를 간절하게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 도망을 갑니다. 남쪽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엘리야의 답답한 가슴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도대체 뭔가가 되고 있기는 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면서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두 번이나 하지 않았어요? 그 고백을 듣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 힘을 얻었겠어요? 힘을 잃었겠어요? 힘을 얻었죠, 당연히. 왜 그랬겠어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제단을 불살라줬어요. 850명은 뛰고 날뛰고 자기 몸을 득득 자해를 하고 세상 종교가 그래요. 안 되면 애를 써요. 그냥 피까지 내면서. 그렇게 해도 안 되죠. 그랬는데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제단에 불이 붙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850명 다 죽였어요. 큰 힘을 얻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서야 이 땅의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편지가 도착했어요. 누가 보낸 편지예요? 발신자 이세벨, 수신자 엘리야.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 협박에 글이 적혀 있었어요. 도대체 이 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아합으로부터 이 소식을 다 들었는데 850명 선지자들 한 번에 죽었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살르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데 이 여자는 꼼짝도 안 해. 도대체 하나님보다 더 세단 말이야? 엘리야 여기서 낙심이 또 돼.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한다. 무슨 뜻이에요? 걸음아 날 살려라. 내가 살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대두적이죠. 금방 하늘에 불을 끌어내렸어요. 850명도 한꺼번에 다 끝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편지에 엘리야는 기가 팍 죽어서 또 걸음아 날 살려라 이렇게 해요. 뭐 왜 그랬겠어요? 이걸 읽어야 돼요. 엘리야는 마음에 바라는 게 있었어요. 이 정도 큰 일이 벌어졌으면 분명히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 것이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산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도 다.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응답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넘어져요.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160km예요. 160km. 지금 있던 갈멜산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160km예요. 160km 내려갔어요. 브엘세바 보이세요? 거기서도 또 자기 종한테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자기는 또 광야로 또 들어갑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요. 그냥 오히려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나무를 만나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서 일어나 먹으라 깨워요. 그래 보니까 돌에다가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 거기 있어요. 그걸 먹고 마셨어요. 그러고는 또 잠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주의 사자가 다시 와서 깨웁니다. 또 먹으라고 깨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제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 네가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게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고 40일 주야, 40일 낮밤을 걸어갑니다. 또 가요. 어디까지 가느냐? 시내산까지 가요. 거리가 380km 정도 돼요. 여기까지 또 걸어가요. 40일 동안 주야로 걸어갔어요. 40일 동안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기서는 안 먹었죠? 먹고 출발했어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려고 하실 때 이 40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죠. 40. 준비 기간이. 40일간 금식하며 시내산까지 갔어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엘리야가 도착한 그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나오는 그곳 굴이에요. 그곳 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기 그곳 굴 이렇게 할 때 그 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굴. 굴에다가 관사를 붙였어요. 정관사를 붙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굴.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하죠. 어떤 굴? 이렇게. 어떤 굴에 도착했다. 이렇게 하면 질문 안 해요. 근데 그 굴에 도착했어. 그럼 어떤 굴인데 이렇게 하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 굴이에요. 그래서 그 굴이에요. 신의 산. 그럼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모세가 떠올라야죠. 모세가 떠올라야 돼. 그럼 모세와 관련 있는 굴이에요.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데 40일간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러시는데 이 백성들이 벌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놨어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냥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막 날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내려오면서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리면서 깨버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깨버렸다. 이 표시로 이거 던져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숨겨놓은 바위 틈이 있어요. 그 틈이 그 굴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도착한 그 틈, 그 굴, 거기가 거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굴이라고 말할 때 모세가 그때 모세를 숨겨놓으셨던 그 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반석 틈이 바로 그 굴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와요. 21절부터 23절까지. 그 장소에 엘리야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모세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문제를 묻기 위해서 이 산에 올라와서 바로 그 굴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돌판을 다시 새겨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지금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도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여기 와 있다고요. 왜 하필이면 이 산 거기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 불을 끓여 내렸는데 여호와만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반복은 하는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합이 그 왕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부인한테 얘기하고 부인은 오히려 넌 죽었어 이렇게 해버려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심정으로 엘리야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하나님 만나 주셔요. 질문하셔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일로 왔어? 왜 여기로 왔어? 너 여기 있지 말고 거기 있어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네 마음속에 가득 찬 나한테 원망 섞인 어조로 하고 싶은 그 얘기 있지. 그게 뭐니?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는 게 10절이에요.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똑같지요 모세 때와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모세의 심정하고 똑같죠. 온 이스라엘이 아론과 더불어 다 우상을 숭배해버렸고 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무슨 뜻이에요? 큰 일을 했는데 왜 아합 그 가문은 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죠? 다른 말로 왜 안 망해요? 하나님 하늘에 불을 끌어내렸고 선지자들 다 제거했으면 망해야 되잖아요. 왜 망하지 않죠? 엘리야의 질문은 하나님 앞에 이거예요. 이것이 엘리야를 좌절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엘리야가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개하고 와 우리 하나님 최고다. 야 뭐요? 저 우상 숭배자들 저 우상터를 다 깨부시자 없애자. 그리고 아합 가문이 망하는 거였어요. 저 이세벨 빨리 잡아. 엘리야가 바라는 건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됐어요.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고발해 갖고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여전히 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12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산에 서 있으라고 하시면서 지나가셔요. 자,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폭풍우가 일어나고 산과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엄청난 위력 속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세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냥 와장창창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그보다 강하게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 계시지 않아요. 지진 후에 큰 불이 산을 다 휘덮는 것 같은 그런 불로 나타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 귀에다 속삭이는 소리, 조그만 소리. 여호와 하나님은 큰 위력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어서 엘리야가 듣고 비로소 그때 그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출애굽기 33장에서도 모세도 가렸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비로소 그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후에 굴 어귀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그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해요. 자, 왜 큰 바람, 바위를 부수는 거, 폭풍우, 지진, 불 이런 게 왜 앞에 있었어요? 지금 엘리야 마음속에 있는 엘리야의 요구는 뭐냐면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의 형태 같은 것으로 지금의 이 사건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요구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그냥 뭔가 큰일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냥 돌아오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우리도 그러죠. 우리의 생각에 항상 저편에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 그냥 다리몽댕이를 확 해갖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죠. 뭔가 하여튼 일을 좀 내주세요 이거예요. 큰일 좀 한번 내주시죠. 앞에 보였던 이 세 가지 증상은 엘리야가 바랐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 봤잖아요.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해야 저들이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 좀 그렇게 힘을 써 주십시오. 이거였어요. 큰 능력을 보이시면 승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큰 승리. 이게 엘리야의 생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개입하셔서 간섭 좀 하셔서 크게 좀 하세요. 크게 하시면 그 불살라진 거 보세요. 그냥 대번에 반응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네가 바라는 건 요 앞에 거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일을.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 조그만 소리, 내 귀에다 속삭이는 소리. 그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조용히 내 귀에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무개야 너 오늘 왜 여기 와 앉아 있느냐. 네 속을 나한테 얘기해봐.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 자신의 낙심된 마음 그대로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봤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 전쟁을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가졌던 열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갈수록 더욱 악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도 이제는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할 때 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훈련이에요. 그냥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아멘 하면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로 얼굴이 환해져. 주일에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무거워. 그게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얼굴이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
찬양을 할 때는 박자, 음정 관계없어. 주님을 뜨겁게 기도하며 또 말씀을 읽고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이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차가워져 가는 신자들을 보면서 목사는 엘리야와 같은 절망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십수년 해왔어요. 갈수록 닫혀져 가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 잠근 문은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다. 그럴 때 주저앉아서 그 기도하는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전히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헌금하며 말씀 볼 때마다 그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 앞에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절망의 고백을 엘리야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절망. 그때 주님은 물으셔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말해보거라. 네 마음속에 있는 고통. 너 나한테 불만이 있지? 내가 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냐? 그래서 힘 빠지고 화가 난 게로구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은 큰일,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너는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 속에 내가 없어? 그 일이 안 일어나? 그래서 힘 빠졌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그리고 답을 주시는 게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펴보세요. 9장 15절, 19장 15절에서 18절.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이 누가 나와요? 네, 이번에는 성이 하시네. 하사엘. 어느 나라 왕이에요? 아람 왕. 이 사람 지금 현재 왕이에요? 앞으로 될 사람이에요? 앞으로 될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16절.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이번엔 또 예시네. 예후. 예후가 나와. 예후는 어느 나라 왕? 지금 왕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후 앞에 누가 왕이에요? 엘리야를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이 아시인데. 아합이야, 아합. 지금 엘리야가 바라는 게 뭐예요? 아합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합이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응답 됐어요?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시리아 왕을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시리아 왕을 삼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세워요. 누구? 엘리사.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세 사람을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쉬고 노는 것 같았니? 너희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사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17절 시작. 자,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 자, 하사엘의 칼은 누구를 향해서 쓰는 칼인가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 누구 때문에 속상한 건가? 아합 가문이 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한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 하사엘은 시리아 사람이에요. 시리아는 바로 이스라엘 레바논 밑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시리아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아람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안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괴롭히면은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자, 바깥에 외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두 번째, 이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누가 이번엔? 예후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예후를 통해서 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리아를 통해서 압박을 해오고 그래도 남나? 그러면 예후가 제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후를 통해서도 또 피해서 도망간다? 그러면 이번엔 누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너 이거 바라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간구의 방식은 큰 능력을 가지고 좀 뭔가 한번 팡 터뜨려 갖고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단번에 그냥 불 내려 갖고 한번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죠. 이게 엘리야의 바람이었고 우리의 바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 일이 열왕기하 9장 10장에서 일어나요. 9장 10장에서 시간이 걸려요. 엘리야는 장차 될 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죽기를 바라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장차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빨리 죽는 게 나올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해가는 그거 바라보면서 속 터지죠.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좀 어떻게 좀 확 뒤집어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뭐 큰 사고라도 나서 병원에 바로 입원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게 해? 아니 꼭 그렇게는 또 제가 마음이 아파서 안 되고 그래도 바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결단나게 한 번에 팍 그냥 해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대하시지 않아요. 여기 사용된 사람들 보세요. 시리아 왕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대표 상징적인 거예요.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하사엘은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요?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본성대로 그냥 합니다. 본성이 뭐예요?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남의 나라 거 뺏어와 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있는 나라 가서 탈취해 오는 게 왕이 해야 될 일이야. 그래야 백성들 먹일 거 아니에요.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셔요, 하나님. 두 번째 예후.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는 미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알 신앙을 아주 미워해요. 바알 신앙을. 하나님은 그것이 그 이스라엘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데 예후가 또 그건 싫어해요.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데도 잘 섬기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싫어해요. 그 예후가 등장하면서 그 땅에 바알 그 우상을 완전히 다 제거하는 그 일을 예후가 해요. 하나님 이렇게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엘리사 한 사람. 그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요. 나머지는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누구의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다스리신다. 저 여러분 앞 주변에 있는 가시들이 많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 No.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내게 도움을 받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7천 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우리 7천 명 아주 잘 알죠. 숫자로 7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 7은 완전수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 개혁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인원 내가 준비해뒀다 이거예요. 철저히 심판하시는데 신실한 사람들은 내가 남겨두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철저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어떻게 개혁이 일어날까요? 그렇지만 남은 자들이 있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다. 엘리야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만 홀로 남았어요 이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나 혼자만 열심을 내는 겁니까? 나만 신자입니까? 아니다. 내가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 이 세 사람은 각자 그들 뜻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 놀고 있지 않다. 나 일하고 있어. 이걸 들려주셨을 때 엘리야 입에서 뭐가 팍 터졌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경거망동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제 수준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 죄송합니다. 이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엘리야를 통해 아합 가문의 우상 숭배와 싸우게 하신 끝이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시들시들 그랬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걸 엘리야에게 그냥 조용히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받아내시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하면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조용히 말씀하시면서 나는 계속 일하고 있어. 좀 더 보여줄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리고 말씀 맡은 자를 통해서 나는 다 안팎으로 일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정도의 용량만큼 그걸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따져요. 엘리야도 사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좀 크게 하나님 뭐 크게 우리 자식을 좀 크게 되게 하셔야 또 크게 쓰임 받고 이 큰 거, 뭔가 큰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린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번쩍번쩍하는 거 뭐 이렇게. 그걸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엘리야와 같은 답답함 경험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큰 능력 가운데 뭔가를 그냥 확 해버리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 확 시켜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막 살아가.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나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음성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은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읽기 하시죠. 제가 저 뒤에 지난달 성적표를 갖다 붙여놨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잔인하다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그대로를 난 객관적으로 저기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한 하루의 그 잠깐의 시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한 줄, 어떤 분은 제가 거기다 말씀을 성구를 쓴다 그랬죠. 채점을 할 때 보면 쓰실 때 각인이 될 것이고 가슴을 건드릴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작은 일이. 우리 21일 기도하죠.
그걸 읽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건드시고 마귀는 옆에 있다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와 계획 너머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안팎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하나님이 손에 붙잡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시며, 신자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도록 하시고 가정을 바로 세워가시는 분이셔요. 주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각자는 쓰임받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세 사람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떤 쓰임을 받고 살기 원해요? 어떤 쓰임을 받고? 하사엘같이 쓰임 받으실래요? 예후같이 쓰임 받으실래요? 엘리사같이 쓰임 받으실래요? 각자는 쓰임 받고 있어요. 나는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내 주변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그랬죠. 나 혼자 아니에요. 애타지요. 나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신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있기에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날마다 말씀 읽기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그걸 해나가실 때 볼 수 있고, 그걸 해나가시지 못하면 엘리야의 답답함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실망, 절망, 낭망, 실패,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작은 세미한 음성을 붙잡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을 건드리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실 거예요. 그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 가슴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을, 다른 자는 못 보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보고 고통 가운데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이 역사가 삼분 무지개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일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큰 거, 뭐가 빨리 어떻게 되는 거, 그런 거 바라지 않고 날마다 그거 한 장의 성경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느라고 수고하고 그걸 말씀 또 구절을 쓰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셔서 묵묵히 하나님 찾으시는 남은 한 사람, 7천에 남겨놓은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에, 이 나라를 세우기에, 선교를 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신비한 음성 속에서 우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굶어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불평과 불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답하시지 않는다고 그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신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착하다, 내가 우리 속에 갇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좀 마시고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절망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절망합니다.
이만큼 됐으면 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나오지 않는 결과 때문에 고심하고 아파합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되질 않아서 힘듭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삐지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때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안팎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보고 가슴에 새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며 이 나라 이민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신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신자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